앞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미래에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종말도 그 내용 중 하나로 다룹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개인적인 종말은 끝을 말하죠. 세상의 끝을 보통 종말이라 그러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그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개인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앞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어디 가냐면 낙원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지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오늘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3장 42절 43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 42절에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지금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운데 달리셨고 왼쪽에 오른쪽에 한 명씩 달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강도도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나냐? 그게 아니고 예수를 지금 십자가 상에서라도 믿었잖아.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낙원에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은 자들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상관없이 죽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 안 믿었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상관없이 죽은 자들은 고통받는 장소인 음부에 들어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음부에 들어간다. 여기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그 부분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잘 사는 부자가 있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잔치했고 자색 옷을 입었다. 빨간색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을 입지만 옛날에는 물감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 물들이는 옷을 입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 이런 자주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어요. 아무나 못 입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고 뭐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지고 이제 16장 23절에 보시면 그 죽은 그 부자가 어, 음부에서 음부에서 음부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멀리 들어서 나사로를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가 있는 곳은 음부가 바로 고통 중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바로 이처럼 어, 그 음부에 고통을 받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
각 개인의 정말 죽음 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낙원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했으면 고통의 장소인 음부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 이미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예수 믿었으면 낙원, 그렇지 않았으면 고통받는 장소인 음부에 들어가요. 이미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 땅에 살았을 때에 합당한 응분의 어떤 그 대가들을 치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최후의 심판이 필요할까요? 이미 지금 심판 받아가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은 낙원, 그렇지 않으면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근데 심판을 또 해요?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그 이유를 제시하자면 심판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 죽었을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다 심판을 하죠. 이게 사실은 심판의 범위인데 심판의 범위가 어느 부분까지 이야기하냐면 심판의 범위는 바로 어, 심판의 범위는 그 생각, 행동, 마음의 태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말도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심판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최후의 심판은 언제 있을 것이냐?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 끝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자, 언제 최후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 어, 그 정확하게 시간표를 짜맞춰서 언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3장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날은 여기 보시면 그 날이 12절에 기록이 되는데 그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 난 심판의 날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보시면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어, 바로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심판의 날까지 하늘과 땅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이걸 볼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이 있고 그것이 심판의 그때에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행해질 것을 말씀하세요. 31절과 32절 말씀인데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3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인자가 기록이 되죠. 인자가 나오는데 인자는 누구냐면 바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별명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인자였습니다. 인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오셔서 뭘 하시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잖아요. 구분한다는 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안 그러면 그렇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곧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10절에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천사적인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보심을 본 그대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에 보시면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8절에. 이걸 볼 때 형벌을 내리시는 게 뭡니까? 죄를 정해. 너 뭐, 이렇게 정하시는 것. 여기에 형벌을 내리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의미냐라고 물을 때 언제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 끝에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최후 심판은 누가 행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 재판장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성경 여러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저기 지금 몇 페이지? 3페이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서도 분명히 심판이 등장을 하지요.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심판을 맡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재판장이시냐라고 물으면 그 재판장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 분명히 재판장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누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까? 주님이요, 주님. 주님 누구예요, 성경에서?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주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누구란 얘기냐? 바로 재판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되게 좀 많아서 넘어가겠는데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심판하실 거냐? 아까 잠깐 언급했었지만 뭘 심판하실 거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뿐만 아니라 각각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등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범위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최후의 심판 때 무엇을 심판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에 보시면 자, 거기 읽어보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죠. 자,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각 사람은 무엇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행위대로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그거 하나하나를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말씀하시기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 구절을 통해서 뭡니까? 첫 번째로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해요. 악한 자라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도 부활합니까? 악한 자들이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만 혹시 인종 청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른 인종하고 같은 나라 안에 사는데 다른 인종이 섞여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전이 일어나서 그 인종을 싹 전멸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아주 악한 혹시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인종 청소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시체가 있는 곳을 그 기자가 도망치다가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알고는 오열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기자의 눈에도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둘 다 부활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각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어떻게 하냐? 어떤 기준이냐면 철저히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 심판하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여기 보시면 심판한다고 기록을 하죠.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악한 자, 그 다음에 선한 자 다 부활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4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기록을 하거든요. 심판받는 범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각 사람의 악하고 추한 것, 말과 행동들,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선한 말과 선한 행동들,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들 등의 모든 것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행했던 착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 또 예수 믿으면서 행했던, 말했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볼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상응하는 심판들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럼 누가 심판받느냐?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인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 지금 우리가 기록이 되는데 5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성도가 자 3절에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꿰던 사단이 하늘에서 그 천사장으로 있던 그 영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을 해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 것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내려온 무리가 그 귀신들입니다. 지금도 그것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악한 전쟁을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그런 천사들을 누가 판단하느냐? 성도가 나중에 심판 때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두 번째 서신 베드로 후서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이라고 기록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범죄한 천사들도 심판 때까지 지켜지는데 왜냐하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은 이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최후 심판대 위에 나타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최후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시면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그 앞은 어디를 말하냐면 예수님 앞을 말해요.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을 모읍니다. 모든 민족의 이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받기 위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서 2장 5절 6절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5절에 읽을게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기록하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심판날이 등장을 해요. 심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심판의 광경이 나타나는데 거기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느냐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왜 나이 들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죽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거기서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큰 백보좌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거기인데 거기에 책이 펼쳐지고 그 책이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낙원에 가고 나중에 그분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분들은 심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죠. 결국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들 행했던 생각들, 태도들, 말들, 행동들 하나하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받으면 지옥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예수 믿고 죽었는데 심판받으면 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절에서 성도는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요. 정죄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다고 선언이 되고 지옥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분명하게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은 죄를 정해서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렇지만 각각의 행위나 생각이나 태도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들을 살아갈 때마다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는 다시 오지 않고 기록이 돼버린 하루란 말이에요. 기록이 돼버린 하루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무의미하게 보내실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심판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많아서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심판 때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상급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하고 잘 믿었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믿었던 사람하고 상급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례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하고 성적, 시험 결과가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 비유로 어떤 이제 왕이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다고요. 이게 보니까 100일치 품삯입니다. 100일치 품삯. 그러면 100일치 하루 노동자 품삯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 하루 노동자 15만 원 받습니까? 그 정도 받나요? 그러면 1,500만 원 되겠네요. 그거 가지고 3명이 받았는데 그 한 명은 가서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명은 5문화를 남겼고 한 명은 묻어뒀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왕이 와가지고 그걸 계산할 때 뭐라 그랬냐면 10문화를 남겼던 사람한테는 네 10고울을 차지해라. 5문화를 남겼던 사람한테는 5고울을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한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심판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5문화를 남긴 사람, 10문화를 남긴 사람 그 문화에 따라서 10고울, 5고울을 차지하게 하거든요. 결국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분명하게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